이사야서 13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는 벌거숭이 산의 꼭대기에다 깃발을 높게 세우고 소리 높여 용사들을 불러 모아라. 그런 후에 그 용사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성문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공격하라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라. 나 주는 내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정예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원수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려고 내가 나의 용사들, 곧 의기양양하며 사기 충천한 나의 군대를 이미 불러 모았다. 귀를 기울여 이 산 저 산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다. 문 나라들의 용사들과 문 민족들의 군사들이 다 함께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다. 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곧 치를 전쟁을 위해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 용사들은 바벨론을 치려고 멀리 땅 끝에서부터 우르르 몰려온 자들이다. 저 하늘 끝에서 모여든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풀기 위해 그분의 무기가 되어 온 땅을 멸하려고 나섰다. 너희 바벨론아, 슬피 울라. 너희를 심판할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시는 날, 너희에겐 오직 파멸뿐이다. 그때는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두 손에 힘이 쭉 빠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줄줄 녹아내릴 것이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와 번민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마치 아이 낳은 여인처럼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 것이다.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볼 것이다. 보라, 주의 날, 곧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 주께서 불타는 진노를 터뜨리시는 날, 맹렬한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 부으시는 날, 바로 그날이 다가온다. 그날에는 주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악인들을 세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때는 하늘의 별들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고 하늘의 뭇 별자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다. 해는 떠오르자마자 즉시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온 땅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모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죄다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철저히 낮춰놓겠다. 그날에 내가 사람들의 수요를 순금보다 더욱 드물게 만들고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희귀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신 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 하늘도 사정없이 흔들리겠고 땅도 마구 요동칠 것이다. 그날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처럼 황급히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집으로 허둥지둥 도망칠 것이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발각되는 대로 무자비하게 창에 찔려 죽고 붙잡히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메어침을 당해 산산조각 박살이 나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겁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은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마구 죽이는데 젖먹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린이들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므로 아주 무자비하게 모조리 메어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다. 심판의 그날에 문 나라들의 도성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바벨론, 정녕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영광이요 자랑거리인 바벨론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여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모든 인적이 끊어지고
대대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영영 불모지가 되어 유목민들인 아라비아 사람들조차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거기에는 자기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 땅에는 광야의 들짐승들만이 득실득실 들끓고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집에서는 울부짖는 맹수들만이 가득하며 사람 없는 빈집에는 부엉이들만 들끓고 타조들도 거기 깃들어 살며 사냥들이 거기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다. 또 무너져 폐허가 된 옛 궁전터에서는 이리가 캥캥거리며 울 것이고 화려했던 옛 궁궐에서는 늑대가 우우 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 곧 바벨론이 패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결코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14장 그날에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도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그때 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여겨 그들의 본국 귀환을 기꺼이 도와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 된 외국 사람들을 자신들의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도리어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도리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를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강제 노동에서 해방시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그날이 오면 그때 너희는 바벨론 왕을 한껏 조롱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침내 폭군이 쓰러지고 말았구나. 그의 폭정도 결국 끝나고 말았구나.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사악한 지배자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셨도다. 화를 내며 미쳐 날뛰듯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성을 내며 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더니 그래도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더니 이제는 마침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안식과 평온을 되찾게 되니 여기저기서 모두들 기쁨의 환호성을 마음껏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들과 레바논 산의 백향목들도 내가 패망한 것을 보고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노래하기를 바벨론 왕아, 내가 죽어서 그렇게 낮아빠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구나. 저 아래 깊은 곳, 땅 밑의 무덤도 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를 반겨 맞을 준비에 바쁘구나. 한때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망령도 모두 깨워서 대기시켜 놓고 문나라의 왕들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여 대왕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구나. 너 바벨론 왕이 마침내 무덤 입구에 들어서면 문 망령들이 너를 맞으며 비웃기를 이제는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하는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이제는 내 모든 부귀영화가 내가 즐기던 비팟소리와 함께 몽땅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가 깔고 누울 요는 구더기 떼요. 내가 덮고 잘 이불은 지렁이 떼로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너 새벽을 여는 아침의 아들 새별아. 내가 그토록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다니 이게 웬일이냐.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짓밟고 마구 둘러엎더니 어찌하여 이제는 너 자신이 땅바닥에 그리 나뒹굴고 있느냐. 너는 일찍이 마음속으로 장담하기를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 거기에다 나의 보좌를 펼쳐놓으리라. 머나먼 북쪽 끝 신들의 회의 장소인 그 산의 꼭대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으리라. 내가 또 구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아하,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장담하던 네가
어찌하여 저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고 말았느냐. 그것도 무덤 밑바닥, 곧 구덩이의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고 말았느냐.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마다 너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곰곰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사람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문 나라들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든 바로 그 자인가. 정말로 이 사람이 온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여 쓸어버리고 각처에서 사로잡아온 수많은 포로들을 자기 땅에 붙잡아두고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보라, 다른 나라의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화려한 무덤에 의젓하게 누워있는데 너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도 없이 역겨운 오물처럼 함부로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숱한 시체들 밑에 깔려있다가 마침내 땅 아래 구덩이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니 거기서 사람들이 너의 시체를 마구 짓밟고 다닐 것이다. 너 바벨론 왕은 내 나라를 망쳐 황폐하게 하고 또 내 백성을 학살하였으므로 너는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도 그 이름이 영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악한 왕의 자손들도 모두 죽여서 자기 조상의 죗값을 치르게 하여라. 그래서 이 사악한 왕의 후손들이 땅을 물려받아서 세상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직접 치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켜 그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 이름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왕의 자자손손을 내가 모조리 끊어놓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 바벨론 땅을 고슴도치의 소굴로 만들고 거대한 물 웅덩이로 바꿔놓겠으며 멸망의 빗자루로 흔적조차 없이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정령코 내가 계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이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를 산산조각 나도록 완전히 파멸시키고 내 산 위에서 아시리아를 티끌이 되도록 철저히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하여 아시리아가 내 백성의 어깨에 메워준 멍에를 내가 벗겨버릴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 세우신 주님의 계획이요.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벌하시려고 펼치신 주님의 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으랴. 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감히 그 손을 접게 할 수 있으랴. 이것은 유다왕 아하스가 죽던 해 주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다. 너희 블레셋 족속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고 심지어 독사가 낳은 알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나의 땅, 나의 백성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가련한 사람들을 편안히 쉬게 하겠지만 너희 블레셋 땅에는 극심한 기근을 보내어 모조리 굶어 죽게 할 것이고 행여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오, 블레셋 성문들아, 통곡하라. 블레셋 성읍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놀라 까무러치라. 보라, 저 멀리 북쪽에서 크고 강한 군대가 뿌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그 행군 대열에서 쳐져 뒤떨어지는 나고병 하나 없이 모두가 힘차게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을 맺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온 블레셋 족속의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하기를 우리는 아무 걱정 없소. 우리의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고통당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은 모두 그리로 피할 것이요. 라고 하겠다. 15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수도 알이 망하고 또 모압의 요새 길이 망하여 결국 모압이 폐허가 되어 완전히 망하고 만다. 모압의 디본 성읍 주민들은 자신들의 신전으로 올라가 그 제단 곁에서 슬피 울고 모압 족속이 느보와 메드바 성읍의 주민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통곡한다. 보라,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수염까지 깎는구나. 모압 온 땅의 거리마다 삼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지붕마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슬피 운다. 광장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가 털썩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 북쪽의 헤스본과 엘르알레 주민들도 목 놓아 슬피 우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남쪽의 야하스까지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자 무장한 모압의 용사들마저 넋을 잃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아,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심히 아프고 슬프다. 모압의 피난민들이 사해 북단의 소알까지 달아나고 더 멀리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친다. 남쪽의 에돔 땅으로 도망하는 자들은 루익 고개를 오르면서 구슬프게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만국의 슬픔에 겨워 목 놓아 통곡한다. 니무림 샘들도 바짝 말라서 메마른 사막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곳에 풀이 시들고 모든 식물들도 말라 죽으니 더 이상 푸른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모압 피난민들이 전쟁통에 겨우 건진 자기들의 값진 재물들과 짐들을 짊어진 채 저마다 버드나무 시내를 바삐 건너고 있다. 보라, 모압 온 땅에는 울부짖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저 멀리 남쪽의 에글라임까지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북쪽의 부엘 엘림까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 디몬의 샘들은 피로 붉게 물들었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아직도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내가 사잣대를 풀어놓을 것이다. 16장. 모압 백성아, 너희는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예물로 바쳐라. 셀라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사절단을 보내라. 지금 모압의 부녀자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길바닥의 새끼 새처럼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느냐. 그들은 지금 아르논 강가의 나루터에 모여들어 어쩔 줄 몰라 서성거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 모압 사절단은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호소하기를 부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뙤약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가려주듯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쫓겨 들어온 자들도 숨겨주시고 숨어 다니는 자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어 그들을 추적하는 적군들에게서 그들을 숨겨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모든 탄압이 사라졌고 폭행과 살인도 없어졌으며 압제자들이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근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라. 그렇다. 그 땅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한 왕이 나와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고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우리도 그 소문을 익히 들었다. 그들이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거만한 잔세로 우쭐거리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허풍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제야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는구나. 자주 먹던 모압의 주요 산물인 길 하레셋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모압 땅의 헤스본과 그 이웃인 신마에는 유명한 포도밭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포도밭의 포도 덩굴들이 몽땅 시들어 죽었다. 한때는 그 포도줄기들이 모압 땅의 최북단인 야셀까지 왕성하게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길게 뻗쳤으며 서쪽으로는 사해를 온통 뒤덮을 정도였건만 이제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들을 모두 짓밟고 잘라버렸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슬피 울고 있다. 야셀 주민들이 그곳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고 있듯이 나도 지금 울고 있다. 오, 모압 땅 헤스보나, 엘르알레아. 내가 눈물로 너희를 적시고 있다. 그것은 너희 포도밭에 수확할 과일과 농작물을 향하여 대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우르르 달려들어 그것들을 몽땅 약탈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과수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졌고 포도원에서도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포도송이를 밟아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하나 없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 모압을 생각하니 내 심장이 수금의 줄처럼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다 헛되고 자기들의 성소로 나가서 지칠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또 모압을 두고 말씀하신다. 머슴살이를 하는 머슴이 자신의 고용기한을 손꼽아 헤아리듯이 나도 3년의 시한을 정해두고 말한다. 3년 안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모압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도 지극히 적어서 모압은 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